주일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네, 한 가지 더 인사해 볼까요?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세상 일을 하고 또한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은 저희에게 주는 것은 고난과 어려운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을 많이 받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그 의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 이름 안에 항상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비추네. 그날의 주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의 주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나의 가장 낮은 말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안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를 살아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눈을 보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경우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시간이 그저 형식적인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삶의 분주함 가운데
때로는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마음에 빼앗겼던 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진리의 빛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구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각 사역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 학교를 시작으로 모든 양육 과정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전도하는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연이 아닌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열심히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섬김 속에 진심을 담게 하시어 작은 친절과 따뜻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씨를 뿌리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며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각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 겨울 마지막 행사인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이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 속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 갈등하며 지쳐있는 청년들이 있다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믿음이 흔들렸던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로와 취업, 학업과 인간관계, 결혼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안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그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하고 어렵고 말 못하고 힘든 힘듦을 안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아픔을 가장 잘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지친 몸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통증이 마음의 낙심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평안이 그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겸손히 받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겨울 마지막 행사입니다. 서울로의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다시 복음으로 라는 이제 주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월 26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장소는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곳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선교 주일이 있습니다. 3월 첫째 주 3월 1일 주일은 북한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면은 아마 이 봉투가 이제 있을 건데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이 총회 선교 주일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이제 오전 6시에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참여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이 비전하우스 건축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기도 학교가 오늘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이고 장소는 5층 소예배실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5층에 가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이 소예배실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 중심 삶이 이제 5반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2개의 반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 저녁에 2개 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오후가 2개 반인데 제가 이제 톡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언제 모여서 진행할 것인지 그 시간들을 좀 정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로 시니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모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은 상시 신방입니다. 그래서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3팀 조미성 권사님 팀이고요. 다음 주는 5팀 박민자 권사님 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층 로비를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 이 3, 4월호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을 못 봤을 수도 있는데 1층 로비에 이 큐티책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이 일반은 4,500원 그리고 큰 글자는 5,500원입니다. 그래서 한 권씩 가져가시고 그래서 비용은 사무실로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가 들면서 이 주의 나라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재정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재정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사역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질적으로 국가의 여러 가지로 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와 목적헌금과 그리고 주일헌금과 이런 기타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땅 고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4월 첫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이 부활주일. 이제 2월 마지막 주고 벌써 3월이 왔습니다. 이 3월이 오고 3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4월 첫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 때에는 이제 이웃을 섬기는 이제 그런 이 봉사를 우리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준비해서 이웃에 있는 상가에 이 떡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갔는데요. 이번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은 우리가 영혼을 전도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떤 시간을 가진다고요? 영혼을 전도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전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 막연한 부담감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라는 것을 한다고 할 때는 내 마음에 좀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연초부터 무슨 전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 6주가 남았습니다. 몇 주 남았다고요? 6주. 이 6주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이 전날에 가갖고 야 교회 올래? 내일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6주라는 시간 동안 한 주 한 주 단계를 밟아가면서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4가지의 땅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비유를 들려주시게 되는데요. 이제 1절을 보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시니까 이렇게 이제 일어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3절 보면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장은 사실 우리는 씨 뿌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로 가득한 장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가지 땅이 소개가 되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땅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땅은 어디입니까? 길가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5절을 보면은 두 번째 땅이 등장하는데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흙이 깊지 않으므로 여기서 곧 싹은 나옵니다. 그래서 싹은 나오지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래서 분명히 씨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싹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이 해가 뜬 다음에는 말라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7절을 보면은 세 번째 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떨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뭐 가시떨기 이렇게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저의 작은 경험으로 보면은, 여러분 장미꽃 좋아하세요? 예, 제가 그 장미꽃을 사본 적은 있었는데 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 이 장미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가을마다 이거를 조금 이 가지를 쳐주는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가시가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가지들은 그냥 잘라내서 이제 부러뜨려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미 같은 경우는 이게 가시가 있으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쉽지 않은 거는 이 나무들이 억세가지고 잘 부러지지도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가시떨기가 있는 곳은 굉장히 억세죠. 그러다 보니까 씨가 자라다가도 그 가시나무 때문에 막혀서 이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비유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본문 뒷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19절부터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가 앞에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것을 누가 집어먹었다고 얘기합니까? 새가 집어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참뜻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18절을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라고 하면서 1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졌지만 누가 그거를 집어가냐면은 악한 자가 뺏어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돌밭이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쁘지만 21절을 보면은 그 속에 없대요.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어가지고.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살아가고자는 하는데 뿌리가 있지 않다 보니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넘어지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뿌리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통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들은 어디에 조금 집중이 되십니까? 씨가 있고요, 뿌리는 게 있고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좀 집중이 되십니까? 말하면 손해인 것 같아서 중간. 대부분이 우리는 전통적으로 땅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러냐면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게 사실은 우리 같거든요. 내가 박해가 좀 있으면 넘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내 자신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땅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맺냐면 좋은 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애시당초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비유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해석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땅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일까? 이 본문은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시작.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에 대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결과가 11장과 12장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13장에 나와서 그 전도 사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1절을 보면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유독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결과가
우리가 전도하기를 조금 꺼려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 사람인데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을 보면은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리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저거 귀신 들렸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사람인데 반대를 맞이하고요, 도전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고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복음서 초반에만 잠깐 등장하는데요, 그가 그렇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짧게 사역했음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이 회심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아주 파격적이고 아주 임팩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흡족치 않은 현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감옥에 와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말할 정도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먼저 여기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권능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이 먹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냈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책망을 했습니다. 21절을 보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벳세다가 어딜까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 보고 너희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행했던 권능이 두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들은 회개를 안 하고 있지만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두로와 시돈은 아주 물질적인 그런 대표적인 도시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의 권능을 받으면 회개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의 도시가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행했던 모든 권능이 소돔에서 일어났다면, 창세기에 있었던 그 소돔에서 일어났다라면은 그러면은 소돔이 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 즉 전도를 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직면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책망도 합니다. 이게 11장이고요. 1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권능을 행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병 고침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시비와 도전과 거절과 반대에 부딪혔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2절을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2장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요, 말도 못하는데 그걸 누가 고칩니까? 예수님이 고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행했을 때에 상식적으로 뭐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얼핏 보면 하나님 나라는 발전하지 않고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전하는 복음마다 튕겨져 나오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중요한 것은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거절당하고 예수님이 반대를 힘입고 예수님을 핍박당하고 이랬던 이 부분들을 누가 봤을까요? 제자들이 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에 그걸 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아들도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에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효율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되는 거절과 도전과 반대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뭘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난 안 할 건데? 나는 거기에 별로 생각이 없는데? 내가 거기 왜 동참해야 되는데? 거절하면 내가 상처를 입는데 굳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본문도 보면은요, 몇 가지의 땅이 나옵니까? 4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4가지의 땅이 나오는데 몇 가지가 실패를 합니까? 3가지가 실패를 합니다. 즉 4분의 3이 실패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은 이 전도 사역을 하시면서 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실패를 보면서 너희도 하지 마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3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씨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씨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씨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씨는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 씨는 복음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아내게 하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설득하고 내가 데려오고 내가 그 사람을 구슬리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보는데 이제 어떤 영상이냐면 이제 흑백 요리사라는 그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안성재 셰프가 이제 심사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안성재 셰프가 일하는 모수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수라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매니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당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식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오는 손님마다 기대하는 서비스가 어떨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굉장히 크겠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국밥집에 갈 때에 성도님들 어떤 서비스를 기대하십니까? 내가 국밥집에 가는데 나 들어가는데 문 열어줘야지, 의자 빼줘야지, 이런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국밥을 먹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문 열고 들어가고 내가 물 따라 먹고, 심지어 요즘 식당은 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반찬은 셀프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 어떤 식당은 내가 가서 음식도 가져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음식값이 작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물론 가지도 않겠지만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국밥 한 그릇이 4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할까요?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플라스틱 그릇에서 나오면 그거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식당에 오는 손님마다 기대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불만도 많고요, 예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오는 손님들마다 식사가 좀 늦게 나오거나 뭐가 조금 막 그러면은 굉장히 예민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매니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불평을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왜 이렇게 비싸요? 여기 왜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편해? 알았어. 기다려서 답답해?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이거 한 번만 먹어봐 라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만이 있고 저 사람이 불평이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민하다 하더라도 안성재 셰프로부터 나오는 요리에 대한 뭐가 있는 거죠?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 먹으면은, 그 요리 먹으면은 당신의 불평은 만족으로 바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거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단순히 어떤 내가 설득한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은 고가의 식당에서 나오는 요리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사랑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우리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서 교회에 데려온다? No! 절대 아니죠. 아무리 내가 설득해보세요.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교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씨앗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했었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마태복음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다가, 아니, 열심히 그렇게 잘 살았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흠이 나타나질 않거든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을 봐서 그래요. 뭘 봐서요? 나를 봐서. 나를 보니까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와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건데 사람들이 나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하면서 나의 눈물과 나의 슬픔과 나의 실패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사람들은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효율 있는 것을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제자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전도라는 것은 참 뭐가 없다고요? 효율성이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심심하니까 야, 우리 모여서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낙심하고 있는, 전도를 통해서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모아서 비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목적은 뭐가 있냐면, 너희는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절대 지지 않아. 그래서 너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지 않는 것 같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결국 발전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시편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다음 절이죠.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액션이죠. 그 땅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이번 주는 그 땅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후로 뭘 해야 되냐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그 땅을 찾는 겁니다. 어떤 땅일까요? 내가 복음을 뿌릴 땅을 찾는 거죠. 그래서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가족들이 다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자를 바라보면서 그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까? 그러면은 내 지인 중에 믿지 않는 자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기간이냐면 누가 되든지 그 사람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찾냐면 두세 사람 정도 찾으십시오. 몇 명이요? 두세 사람. 몇 명이요? 한 명도 힘든데 지금 욕심이 많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두세 사람 정도 찾아야 돼요. 몇 명이요? 두세 사람. 이게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보이게 하소서. 이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 자식, 부모 또는 친구,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주님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이 됐을 때에, 우리 사실 부활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날이죠. 그 기뻐하는 날에 우리가 단순히 부활이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 고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씨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씨는 복음이고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네거티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그 안에 갇혀 있다 보면은 결국 사람이 우울증이 걸려요. 뭐가 걸린다고요? 우울증이 걸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찾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도해야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번 주는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땅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나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누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찾으며 나올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나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갈까요? 찬양하리 만군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6주라는 기간 동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내 자신이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눈에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를 보게 하시고 내 자녀를 보게 하시고 내 손자를 보게 하시고 내 부모를 보게 하시고 내 지인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외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신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되어야 될 그런 대상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정에 내 배우자가 믿지 않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 내 자녀가 믿지 않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 가정에 내 부모가 믿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 손자가 믿지 않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그런 지체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부분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